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켜서 빛이라,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사도 요한은 어둠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시래요.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이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너희는 빛이니까 너희들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돼. 그렇죠? 여기서 어둠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여기에서 말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또 이해할 수 있어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렇죠? 예, 어둠에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거래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래요. 예,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어둠이 우리에게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버지다. 그렇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십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짓말하지 않고 어둠으로 살지 않고 진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맞아,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있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거짓말 중에 거짓말, 가장 큰 거짓말. 그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짓말이란 물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는 왜곡시키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거짓말, 거짓말 중에 거짓말은요, 이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없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여러분, 이 생각이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말하면 그것은요,
스스로를 속이고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런 생각, 이런 거짓말에 취약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취약합니다. 그것도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취약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요, 진리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진리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좋은 마음이잖아요. 귀한 마음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러한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과 나는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진리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정도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렇죠? 이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생각이 조금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변화되느냐? 내 말이 진리야. 내 생각이 정답이야. 이제 내가 진리가 되고 내 생각이 정답이 되는 교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요, 8절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스스로를 속이고. 그렇죠?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를 속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요, 이 거짓말 중에 거짓말, 남을 속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 이 거짓말이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를 속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사실만 말해. 나는 진리만 말해. 나는 주일 성수를 하고 있고 기도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고 찬양도 부르고 헌신적으로 봉사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사람들은 나를 알아줘야 돼. 사람들은 내 말대로 따라줘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펄쩍펄쩍 뜁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귐을 보면은, 그 사람의 관계를 보면 어때요? 그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진리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관계가요, 건강하지가 못해요. 문제가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몰라요? 자기 자신만 몰라요. 왜요? 자기 자신은요, 진리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 자신까지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처절하다 할 정도로 내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 같은 이 교만한 생각과 마음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으면 여러분 정말 싸우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도 요한은요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주장하면은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정말 진리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이 좋고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다른 사람들 하는 것이 다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것 같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아, 내가 교만한 사람이로구나. 바라기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의로운 사람이야. 자, 그렇다면 이 거짓말 중에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늘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깨닫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는 거짓의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끗하고 거룩해지려고 해서는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죠. 저희 막내 아이가 이제 밤마다 샤워를 하고 자잖아요. 근데 밤마다 샤워를 하고 잔다고 하는데요. 이상해요.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왜 맨날 씻는데도 이런 냄새가 나지? 하고 씻는 걸 보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샴푸질을 하는데 걔 제대로 샴푸질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 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그렇게 샴푸질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거품이 나도록 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때로는 직접 샴푸질 해주고 그래야지 이제 냄새가 안 나고 뽀송뽀송하게 예쁘게 하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애를 써도 냄새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나는 아니라고, 난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나는 진리로 살아간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냄새가 나는 걸 하나님께서 씻어주셔야만,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씻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나는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짓말 중에 거짓말 뭔지 아시죠? 내가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고 정말 깨끗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